출애굽기 3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이지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거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서 밑에서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금부치를 가져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모세가 그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써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떨어뜨리게 되고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 갈아서 저들에게 먹이게 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서 중보의 기도로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써주신 그러한 10계명 두 돌판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모세가 판을 만들고 하나님이 써주셔서 내려오게 됩니다. 34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판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 돌판이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같이 읽을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천대까지 다 베풀어 주되 너희들이 범한 악과 과실, 그 죄는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생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대표자로 중보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주일마다 예배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있죠? 무슨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합니다. 참회의 기도.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사죄의 확인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나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이사야 1장 18절이나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죄의 선언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죄악을 용서했다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격인 목회자가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집례 예식인 것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참 좋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몇 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참회의 기도도 그 기도 같고 그 기도도 이 기도 같고 그렇게 돼버리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주 새로운 거죠. 그동안 잊지 못하던 그러한 것들을 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예배로 나가니까 그 시간이 감동인 거죠. 13절 갑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제단들도 있는데 너는 그걸 가만히 두지 말고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 여러 가지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드롯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만두지 말고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또 섬기니까.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매일 그 산에 교회 뒷산에 올라가거든요. 큰 돌무더기가 2개나 있어요. 어떤 데는 거기다가 또 돌을 쌓고 그래. 저는 보이기만 하면 그걸 다 그냥 2발로 뛰어가지고 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추운데도 땅을 파가지고 그 돌을 거기다가 묻어놓고 그 다음에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서 흙으로 묻어놓고 이게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기들이 하는 관습대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놔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걸 다 파헤쳤습니다. 돌도 다 파해서 올려버리고 나무도 잘라서 해보는 거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또 못할 테니까. 예. 어떤 때는 다음에 가면 또 해놓는 것도 있고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루는 가는데 그 돌탑을 잘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북바위 옆에. 근데 한 40대 중반쯤 되는 그 남자가 가서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아이고 저 정신 나간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저기서 저리고 있나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탑도 무너뜨리면 좋겠다. 근데 누가 또 정성스럽게 잘 쌓아놨어. 그거 몇 날 며칠 쌓아야 됩니다. 그 돌탑 그렇게 쌓으려면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라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어요.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임이니라. 사람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질투하신대. 아이고 참,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잖아. 다 포용하고 다 용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포용하고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대문자 지 갓으로 쓰고요. 다른 신들은 소문자 지 갓으로 씁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신들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잡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갓,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라. 아유 저는 못 가요. 말도 못하고. 가라. 내 영어 알았는데. 아유 그럼요. 제가 가긴 가는데요. 저를 누가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렇지. 누가 보내셨다고. 너 누가 보냈냐?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누가 만들지 않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내셨다고 가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게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개도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 말씀 카드 못 뽑았다고 목양실로 오셔서 뽑아가시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뭔데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까 또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있어요.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에게는 절하면 안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멸절시킬 수 있어요. 다 없애버린단 말이죠. 17절 보세요.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이나 신상들은 만들면 안 돼요. 10계명 1계명이 뭐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2계명이 뭐다? 2계명 막혔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다 없애도 아주 2절이 참 2계명이 참 긴데 다 잊어버려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만들면은 보이니까 섬기게 돼요. 그래서 혹시 보여도 또 섬기면 안 돼요. 그 두 가지만 하면 이 계명은 잘 되는 거예요. 뭐 물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많이 있지만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야곱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무교절을
다른 말도 또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유월절. 유월절 전 한 주간이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교절도 유월절의 그 기간이거든요. 유월절은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실 때 몇 번째 재앙에 해당해요? 예? 몇 번째 재앙 속에서 유월절이 진행돼요? 10번째 재앙. 다 했는데도 다 잊어버렸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애굽에 속한 바로의 민족들은 다 마다들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마다들이 다 죽습니다. 마세키까지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그래서 유월. 무슨 유? 넘을 유. 무슨 월? 건널 월. 한자 교육까지 시키네, 그냥. 그래서 유월, 뛰어넘는 거예요. 양의 피가 발라지는.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죠.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절.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절기 전에 한 주간은 너희들이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 무슨 떡 먹는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후에는 쓴 나물까지 먹어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 절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패스오바, 뛰어넘었다. 그때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 신약 성경을 아니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구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무슨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 신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성경은 무슨 복음이다? 피의 복음이다. 여기까지 인식이 딱 저장이 돼야지 성경을 펼치면 피가 나온다. 짐승들이 죽어간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 대신 죽어간다. 신약에 피가 나온다. 이거 예수님 진짜 피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네. 우리를 구원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짐승이 죽어가는 게 뭔 상관이야. 저게 죽어가서 뭐 제사 드리는데 내 죄가 어떻게 용서돼. 막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깨우쳐 주셔요. 그거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는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이게 10가지 제목, 10가지 재앙의 10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다 애굽의 초태생은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싹 쓸어버릴 건데 내가 대신 구원해서 내 거 만들었으니까 내 거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 다 죽는다니까 마다들 마새끼 하나도 벼적이 예외 없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살려주시고는 내 거다. 너희들. 그때 안 죽였지만 이제는 내 거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 할 거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은혜 받으면 안 아까운 거야.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아까운 거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이려면 그때 죽이지. 왜 지금 와서 내 거래. 별 딴소리 다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내 거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더 주시기 위함이다. 엄청나게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무나 내 거라 그래요? 아무거나. 그리고 좋은 걸 내 거라 그러지 좋지 않은 걸 내 거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훔쳐가도 좋은 걸 훔쳐가지. 나쁜 거 시원치 않은 걸 누가 내 거라 그리고 훔쳐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좋다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다 좋다. 내 거다.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엄청난 것으로 주리라 그러하는 내용이 이 속에는 딱 포함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내 새끼 100세에 낳은 거 내 거다. 왜 그러겠어요?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엄청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을 주려니까 아브라함에게 별미를 가져올 별미.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이삭이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뭘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별미. 그럼 별미를 드려야 하나님. 근데 안 드리니까 가져와라. 가져와. 지시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시고 여기도 첫 것은 첫 태생이다. 내 거다.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못 가져와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건데 가져가요. 어떻게 지은 건데 못 가져가요. 이러고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다 일부만 아니야. 다 내 것이며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첨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가축의 수컷 첫 새끼 다 내 거다.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면은요 곡식도 첫 열매는 다 내 거다 그래요. 조금 지나가 보세요.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하나님이 안식일을 계속 강조합니다. 안식일. 주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내 날이다 내 달.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써라. 그러나 7일은 내 날이다 내 달. 내가 쉬었다. 내게 와서 경배하고 찬양해라. 나를 섬겨라. 여러분 이걸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그리고 가슴에 여기다가 다 꽂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함부로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만 정확하면은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인식이 아주 희박해. 코로나 시절에는 면죄부를 줘서 더 희박해. 없어. 그래서 교회들이 다 반쪽 났어요. 지금 다 절판 났어요. 아예 젖었어. 2년 동안.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이 젖었어.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 죄송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단 낫지 하는 게 훨씬. 면죄부를 줘서 해서 이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다른 거 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인식이 아주 희박해져 완전히. 어찌할래요 여러분? 주님이 왜 자꾸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자꾸 강조해도 우상을 섬기고 주일날 지날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절기 지키는 것도 전에 다 말씀하셨어.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절 보세요. 22절.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켜. 77절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라 그랬어요. 자 6월절 다음 며칠째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50일째. 7일씩 7주 지난 다음 날 오기 때문에 77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때문에 초실절. 그 다음에 보리와 밀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 때문에 맥주절. 맥주절도 같은 절기예요. 6월절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다. 신약시대에는 6월절이 무슨 절기와 같은 절기다? 부활절. 부활절 후 50일째 오는 절기가 어떤 절기다? 성령 강림절. 이런 게 머릿속에,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쭉 담겨 있어야 이게 이해가 빠르단 말입니다. 이게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도
알게 되고요. 22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매년 3번. 여기 그 위에 수장절이 있네요.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절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도 같은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예요. 1년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3번씩 와서 나에게 보여라. 그것도 빵빵하게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초태생들 가장 좋은 신실한 놈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막이 가까운 지파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 성전이 가까운 지파는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러나 루벤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 같이 요단 동편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지파들은 세 절기에 몇 날 며칠 몇 달씩 길은 최고 좋은 거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돌아가려면 언제 먹고 사냐고, 언제 하냐고. 그런데도 주일도 못 지킨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간단해요. 아주 신앙생활은 내 머릿속에 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에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거 모든 게 말씀이 쉬워집니다. 머릿속에 내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11절 못됨새한데 다 가지고 살아도 못 사는데 다 가지고 살아봐라 잘 사나?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하나님 다 쓸어가 봐라 먹을 것도 없다. 너무 간단한 걸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주일, 완식일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와서 주인 되시는 주님과 종 되는 내가 같이 먹고 마시고 놀자. 얼마나 좋아. 누가 종하고 같이 놀지? 근데 하나님은 내 자녀다. 내 아들, 딸이다. 같이 놀고 먹자. 이게 주일이야. 이게 주일. 너희들 하나만 나에게 10 중에 하나만 바치면 엄청나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이게 11조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열에 10 다 갖지 않고 열에 하나만 가질 거야. 9은 너희들이 가지고 써. 세상에 이러한 경영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경영하면 기업 어떻게 된다? 잘 된다? 망한다? 다 망해. 근데 주님은 안 망하게 하시잖아. 다. 근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아주 기본적인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못하면서 날뛰고 어떻게 한다? 쭉정이야 그거는. 기본을 못하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자기의 권리만 차지하는 사람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을 해야 돼. 기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본이 뭐 있어요? 4대 의무가 있어. 예? 교육, 국방, 납세, 근로. 요즘은 뭐 환경의 의무도 있다면 그런 거.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은 누구든지 해야 돼. 이것도 안 하고 권리를 찾는 사람은 다 감방 가는 거야. 이거는 다 가만 놔두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주일 지키는 내 날이 아니요. 11조 내게 아니요. 열이 다 하나님의 거야. 근데 9은 내가 쓰고 하나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요. 제가 이제 11조 안 하는 서리 집사 안 시킵니다. 11조도 하는데 무슨 서리 집사야. 이런 사람은 항전직이 돼도 잘 못해. 주일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기본이요. 기본이고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다 확인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세례 안 줘. 못 주는 거야. 그런데도 세례 받고 안 해.
집사가 되고도 안 하고 무슨 복을 받겠다 그래요, 여러분? 영생의 복, 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원한 샘물, 생명수. 어제 메시지잖아,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어. 현상 보이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그래서 이거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이렇게 어렵게 지켰는데 너희들이 왜 못 지키냐 지금.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러니까 농사 짓고 첫 열매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다 갖다 드려야 돼. 제가 시골교회 출신인데요. 농사 지으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이구, 지구 가지고 와, 교회로. 그러면 교회에다 드리면 뭐 그게 무슨 돈이 돼요? 뭐가 돼? 그럼 목사님 사택에 목사님 드시는 거지, 뭐 목사님. 농사 지은 거니까. 근데 가을에 추수해서 추수감사절 때는 쌀 싣고 와. 마차에다가 쌀 싣고 오고. 11조 드리니까. 쌀 10가마니 한 사람은 한 가마니 가져오고, 20가마니 한 사람은 2가마니씩 가져오고, 이렇게. 옛날엔 물물교환 시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1년에 11조를 드리는 거야. 1년에 11조.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 드리는 거야.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 추수감사절 때도 10,000원, 20,000원, 50,000원. 그저 내가 그냥 내 머리에 든 대로 하는 거야. 이게. 가치관이 없어. 가치관.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면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해서 이번 달에 500만 원 수입이 됐다. 11조 얼마 해야 돼? 50만 원 해야 돼. 맨날 10만 원, 20만 원? 이거 안 돼, 이거.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이거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1,000만 원 벌었다. 얼마 해야 돼? 100만 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이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28절 보세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도 애굽 바로의 왕에서 40년 지내고 나서는 뭐 큰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살인이 나고 도망이 나가고 못했어.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고 나서 주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2 돌판 받고 나와서 깨뜨리고 실패하고 말았어. 두 번째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어. 이제 그 십계명 가지고 돌판 가지고 쓰는 건데, 자, 모세가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2번씩이나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왔어요. 그럼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잘 그 일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이게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그런 일이 났고 나서 두 번째는 금송아지 안 만들어. 또 만들었으면 죽지 그거. 29절 갑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번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의 회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광채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35장입니다. 다시 안식일을 말씀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같이 읽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왜 안식일을 계속 강조할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날이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 신하, 우리 머슴 같이 놀자, 같이 먹고 놀자 초청해서 그렇게 해주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아니에요. 난 혼자 놀게. 난 따로 국밥이에요. 죽어. 혼자 놀지 말고 주님하고 와서 같이 노시기 바랍니다. 그냥 놀아. 뭐 잘할 것도 없어. 같이 놀면 되는 거야. 예, 같이 놀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노는 것 같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노는 것 같이 하고, 그냥 놀아, 즐겁게. 그러면 주일이 즐거워지는 거야. 뭐 자꾸 부담이 되고 뭐 이러면 못해. 그거는 짜증이나 나고. 짜증 주일이 되면 안 돼. 즐거운 주일이 돼야지. 즐거운 주일. 그리고 뭐 툭툭 튀지 말고 그냥 여기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주의 전은.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이렇게 가면서 주일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 그래 이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날이다, 내 날. 거룩히 지켜라. 거룩한 날이다. 다른 날하고 다른 것이다. 3절 보세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냥 집에 있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와서 나와 놀자,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먹여주겠다. 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드릴 것을 이제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계속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드려야 만들 수가 있어. 또 회막을 만들거든요. 회막을 짓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야. 21절 갑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금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품을 드렸으며 성막을 만드는데 가지가지 예물들, 보석들 가져다가 하는 것입니다. 30절 갑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부사레. 그 다음에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었다. 36장.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도와줄 사람은 다 와서 같이 도와줘라. 성막을 건축하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염라하여 가져왔으므로, 자원 스스로 누가 명령한 말해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져온 예물들이에요. 4절 같이 읽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넘칩니다. 이거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6절, 7절 읽고 마칠게요. 6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앞으로 우리 섬김의 교회도 무슨 일을 하면은 넉넉히 이렇게 남음이 있는, 그래서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심을 고맙습니다. 승리의 한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